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삶이 변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8시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대소수양관의 원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인데요.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또 부활절 식사를 나누고 또 부활절 계란도 나누면서 이번 24년도 부활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금주간 기도원에서 목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의 유정민 형제 화요일 날 37사단 신병교육들이 입대하면 한번 일어나면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저기 잘 갔다 오라고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다녀옵니다. 옛날 방위입니다. 방위가 짧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18개월도 엄청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한현숙 목사님이 이번 20일 날 일본 우리 오산나 교회 또 시코쿠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두세 주간 일본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오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각 목장의 목자 총무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다음 주일은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제목 두 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뭐냐 잘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 지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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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게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핸델이 파산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파산했고 내가 병이 들었고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고통을 받고 헤매고 있을 때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를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메시아를 주제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하기에 앞서서 20일 동안이나 핸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으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3절, 4절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이시군요. 과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골방에서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을 마음속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대곡 핸델의 메시아를 그리고 그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겁니다.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찬란한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그 메시아신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처럼 그가 메시아라는 대복을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삶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라고 하잖아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예수님 만날 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헬라 문화의 꽃이라고 할 만큼 발달된 도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게 된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당시 헬라 문화의 꽃 그리스의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 항구 도시에 가서 외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사람들로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바울이 외쳤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장엄한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함을 본다. 얼마나 죄가 위중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거기서 찢기고 고통당하며 죽으시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 위중하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성경에서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염증과 회의가 들었습니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광야, 신광야, 이 가데스 광야, 이런 바란 광야, 그 신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광야 생활에 염증이 느껴져서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구리로 너희들이 뱀에 물렸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네 장대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것이다. 그런데
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달았습니다. 어디서든지 뱀에 물려 고통받는 그들이 바라만 보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하면서 원망을 계속 일삼던 사람들은 독에 전염돼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산다. 멀리서도 바라보기만 하면 고침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한, 오늘날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바라고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 예수께로 가야.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는 어떻게? 죄는 우리가 뉘어친다고, 죄는 우리가 운다고, 죄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는다고 사함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질병의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저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질병의 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질고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 불안, 초조, 절망, 이 모든 짐은, 이 염려의 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안과 이 절망과 이런 것들이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의 정복의 능력,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왔다. 십자가는 마귀의 정복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능력이 죽음의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죽음의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로 온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주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전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연합고사를 봐서 충청도에서 제일 중심 도시인 대전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읍내에서 중학교 근처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몰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날 오늘 저녁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니까 저녁 예배에 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 듣고 그날 밤에 또 교회 저녁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꽃지 해수욕장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도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접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라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는 다음 주라는 원래 교회 처음 가면 광고를 해도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어요. 내일부터 기도회가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 주라는데도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인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 했는데 내 평생에 구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생각한다면 그날 같아요. 꼭 그날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이런 거 맛보는 날보다도 그날 중학교 3학년 때 그날 지나가는 선생님 한 분이 나를 그렇게 기도시킨 내가 예수님께로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했던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언제부터 구원하셨는지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걸 알지만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과 저가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는 것.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인도의 캘거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하던 인도의 대표적인 빈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많지만 가난한 빈민 도시입니다. 캘거타에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82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인도 사람 한 분이 물어봤어요. 할매한테 할매 그러면서 아니 지금까지 힌두교를 그렇게 믿고 그 많은 힌두교 신들이 있는데 왜 힌두교를 안 믿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십자가를 믿겠다고 이렇게 왔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인도의 수많은 남신하고 수많은 여신들을 힌두교의 신에 만족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할머니가 대답한 얘기가 헐짝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면 막 이렇게 상들이 있어요. 그 위층에 또 상들이 다신이에요. 다신. 수많은 다신 상들을 놓고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그들 중에 수많은 남신과 여신 중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 나름의 깨달음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면 이 아침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시인대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무엇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엇라고 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가장 소중한 단위가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십자가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해보세요. 주여.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유, 그러면 쉽네. 뭐 교회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살다가 죽을 때 주여 하고 가면 돼.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임종시에 주여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술을 막는지 마귀가 잡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오늘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합시다 해보세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바울의 일행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의 천열매가 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가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토리를 말하고 이야기를 말하러 온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람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애들이 상상력이 커져요. 인도가 IT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으로 뜨고 뭐 우주 컴퓨터 강국으로 수학 강국으로 뜨고 이런 게, 인도는 영화 천국이다. 영화 하여튼 다 이야기야. 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여튼 뭐 피 팔아서 영화 보는 나라가 인도라잖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는 참 중요한데 그 남신 여신들의 막 힌두교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뭐냐,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뭐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 달나라의 토끼 이야기가 아니고 금토끼 은토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아 하면 누가 들으리?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누가 고백하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겠고,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가 있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해보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전해보셨습니까? 가족 자녀들에게 전해보셨. 이게요,
우리 자녀가 잘났고 똑똑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우리 자녀가 막 무슨 사자 들어가는 판사, 검사, 의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내가 복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어머니가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헬라의 철학지 본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기에 능력이다. 여기에 구원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멘 해보세요. 주위에 제 주위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런 생활은 잘 보세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다니던 자매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 자매가 다른 데를 시집가는 바람에 다른 여자 자매를 만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예쁘고 착하고 교회도 나와서 그 자매하고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데 부인이 의부증이 있대. 그래서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가 한번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뻐서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예수님 진짜 믿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느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정말 사명이 있어서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고 자식 낳고 목회하는 사모가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죠. 이뻐서 착해서 결혼하고 보세요. 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든지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 핵심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 자녀들 들어야 돼.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 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야? 엄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엄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이 있어요. 저 위에 가면.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 단기선교 팀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가는데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몇 학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얘가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쭉 이륙을 해서 한참을 올라가서 한 20분 됐는데 아빠 없네 그러는 거예요. 지네 아빠한테. 뭐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올랐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대전의 시골에 애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걔가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기분 황홀경에 차서 막 이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쫙 이렇게 했는데 한 20분이 돼서 안전벨트까지 풀렀는데도 안 보인대. 하나님이 하늘에. 이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느냐, 복음을 전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안 전했으면 가족에 누구도 나밖에 안 믿어. 이거 꼭 본질이 이거요. 자식하고 이런 대화 안 했으면 자식이 내가 안 했어도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다행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가겠고, 가지 않으면 누가 듣겠고,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고, 믿지 않으면 누가 부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데 이 전한다고 하는 거죠. 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가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집 얘기를 하면요, 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요, 의부증이 있대. 어디 가면 어디 차 타고 가면 어디야? 진짜야? 막 이러고 의부증이 있어요. 의부증이.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해외에 열흘 가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은 아침에도 전화오고 사모님이 저녁에도 전화오고 자기 남편 전화 안 된다고 내 전화로 와서 내가 왜 국제전화 나가게 하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여러 번 했더니 요즘은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 내일 오는 거 맞냐고.
선물 다 사왔냐고, 사놨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 책이 기독교 서점가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기 위함이셨다.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한마디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그래서 총독이 나중에 바울이 심판받고 사형언도를 받을 때 총독 베스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미쳤으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 오늘 내가 이 십자가에 내가 뭐랄까 이 결박된 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미쳐서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어머님이 저한테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생 때 처음으로 우리 신학생이 되고 나서 우리 작은 어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작은 어머니 폐가 아프셔서 늘 골골하셨는데 그분이 불교를 지나치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제가 가서 전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영이 안 맞는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거기를 경상도 진해를 다시 갔는데 우리 작은 어머님이 저를 조카야 이리 와봐라. 갔어요. 네 예수 믿고 전도사지에 근데 왜 지난번에 왔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노?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 믿 그때 네가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내가 그때 바로 믿으려고 그랬대.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래.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는 폐가 너무 나쁘고 기침하면서 힘들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을 자기 침상에서 이렇게 평상에서 집 앞 평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옆집 아줌마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래.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지 어디 갔다 와요? 내 좀 데리고 와이소. 내도 예수 믿으려고요. 자기가 사정해서 가서 예수 믿었다는 나보고 한번 핀잔하셨어요.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구원이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을 봅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직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차게 전하는 성도 되기를